자, 오늘은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었고요. 제목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자, 본문을 보시면 8절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두 번씩이나 그 뒤를 이어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속에서 입다 뒤를 이은, 지난주까지 우리 입다를 살펴봤는데 입다 뒤를 이은 세 명의 사사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들을 일명 소사사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는데 그들이 작은 일을 했기 때문에 소사사가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사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명의 사사들의 출신과 활동 기간과 사역의 특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본문에는 누가 지금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역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7년 동안 사역을 했고 자녀가 몇 명입니까? 아들 30, 딸 30명을 돕고 아들, 딸들을 위해서 딸들은 밖으로, 이것은 이제 타국입니다. 외국으로 시집을 보냈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타국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오는 일이었습니다. 입산의 사역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으로만 보자면 무슨 사역만 했습니까? 가정 사역만 했습니다. 가정 사역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들, 딸들을 해외 여자들하고 결혼을 시킨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하여튼간 이스라엘의 평안을 이제 위해서 일했다는 것은 그 부분을 통해서는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더 이상의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입산에 대한 사역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입산 뒤에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는데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그가 뭘 했는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할 때 이건 빼기도 그렇고 안 빼기도 그런 지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사라 이름을 아예 빼버리기도 그렇고 느차니 내용도 없고 참 애매한 사사입니다. 어쨌든 뭐 특별히 기록할 만한 그런 내용이 없는 사사가 누구예요?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한 사사가 소개되는데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비라돈이라고 하는 지명은 아말렉 족속이 거주하고 있던 에브라임 산지의 한 성읍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가나안 중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라는 거예요. 비라돈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 지파라고 당당히 밝히지를 않고 비라돈 사람이라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죠. 바로 입다 시대에 에브라임 지파의 기세가 완전히 꺾여가지고 아직까지도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고 아직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이 압돈의 사역도 보면 참 이야기할 거리가 없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세 사람의 사역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 주보의 제목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줄이나 두 줄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기록으로 평가를 하실까? 참 궁금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관점에서 내가 나 자신을 봤을 때, 만약 오늘 내가 죽는다면 나를 위해 세운 비석에 뭐를 기록하고 죽으라고 할까? 내 스스로 유언을 할 때 내 비석에 자신 있게 이렇게 기록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기록하고 오늘 가시겠습니까?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 때 샘물교회죠. 청년부가 단기 선교를 갔다가 거기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고, 그때 잡혀있던 청년 중에 하나가 이제 제 대학교 동기 또 누님이 거기 그때 청년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그때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때 순교하신 분이 계시는데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셨던 배형규 목사님이 그때 거기서 이제 죽음을 당했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분의 이제 시신이 한국에 와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때에 그 교회의 청년부 학생이 그 장례식장에서 조사를 낭독하였습니다. 조사를 낭독했는데 그 조사의 내용 중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 배영규 목사님께서 과거 청년부 설교 시간에 했던 설교의 내용을 조사로 읽은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추억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가 짧은 한 토막 과거 그분이 설교했던 내용을 조사로 그 장례식장에서 낭독을 한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이 과거에 설교했던 내용이겠죠. 청년들한테. 우리의 죽음의 때는 하나님의 결정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살고 죽음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시더라도 기쁘게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며 죽음에 대한 열의가 뜨겁게 타오르며 늘 그것을 묵상하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비문에 이런 글이 적혔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데 인생을 걸었던 사람. 이것이 제 꿈이고 제 비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내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이 6개월이나 1년 더 산다고 한들 영원한 나라와 비교해 볼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그런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내가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시점이 된 것 같다고 판단되어질 때 내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는 데 에너지를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평생을 신앙인으로 살아온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천국 입성하며 나아가고 남은 자손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세상을 떠나가리라 천국을 소망하며 그런 각오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과거 청년부 시간에 설교했던 그 죽음에 관한 내용을 이 청년이 발췌를 해가지고 그 조사로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이것을 낭독을 했던 것 같아요. 배영규 목사님은 평소에 자신의 비문에 이렇게 기록되기를 원한다고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청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데 인생을 걸었던 사람.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당시 청년들과 그 목사님이 이제 한 장소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있을 때
그들이 한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불러냅니다. 그 지목한 분이 바로 그 배형규 목사님을 그들의 지도자로 당연히 알고 불러낸 거예요. 그때 아마도 죽음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끌려나가면서 남아있는 청년들에게 그 배형규 목사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청년들이여, 반드시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이제 끌려나가고 이제 거기서 처형당해서 죽었죠. 청년들이여, 반드시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그 죽음 앞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배반할까봐 거기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가서 죽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다가 돌아가신 많은 외국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모신 곳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비입니다. 거기에는요, 수많은 선교사들, 약 150명의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가 거기 있고 각각의 묘지에 이제 비석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중에 헐버터 선교사라고 하는 분의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는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는 한국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가 살아생전 조선 땅에 와가지고 사역하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무지몽매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나는 이 땅에서 죽겠다고 하는 그 평소의 그 고백을 사람들이 비문에 적어 놓은 거예요. 나는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는 한국에 묻히기를 원한다. 캠벨 선교사는 나는 조선에서 헌신하였으니 조선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렇게 조선에서 그가 원하던 대로 조선 땅에 묻혔죠. 허스트 선교사라고 하는 분은 일하고 사랑하고 고난받으며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라는 비문이 그 비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기는 마지막 발자취인 그 비석에 어떠한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까? 후대들에게 어떠한 기록을 남겨두라고 그렇게 전하고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또한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사사들은 단순한 인간의 평가가 아닌 성령께서 그들의 삶과 사역을 평가한 것이에요. 그 평가한 것이 지금 읽은 8절에서 15절, 무려 3명의 사사들에 대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반페이지도 안 되는 이와 같은 분량을 기록할 만큼 그 사역이 굉장히 미미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성경이 그들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입산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이게 입산의 인생과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성경의 평가입니다. 엘론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리고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인생에 정말 사사로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만한 그런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적기도 그렇고 빼기도 그렇고 애매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엘론이. 세 번째 사사 압도는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을 있는데 나귀 70마리를 사가지고 한 마리씩 타고 다니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사의 기록이에요. 그냥 끝이야. 참 얼마나 한심합니까? 아들 40에 손자 30명에게 나귀 70마리를 사줘가지고 한 마리씩 타고 다니겠다는 거. 이게 지금 사사로서 기록될 만한 유일무이한 기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그들에게는 온통 세 사람의 사사는 온통 하나님의 사역은 보이지 않고 가정사역만 보입니다. 가정사역.
그저 그들의 자식들을 어디에 시집 보낼 것인가, 자기 아들 손자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록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온 인생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는 특별한 사역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특별한 사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들을 세워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자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역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헌신하고 싶은 그런 특별한 혹시 사역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사명이 있으십니까? 셀리더라든가 교사라든가 전도라든가 선교라든가 찬양이라든가 내 삶에 내 인생을 바치고 싶은 그런 열정, 그런 사명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강렬한 사역에 대한 열정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여기에 내 생명을 걸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명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특별한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 일만 하면 힘이 나고, 그 일만 하면 감격이 되고, 그 일만 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행복해지는 그런 특별한 사역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저는 저의 사역에 대한 비전을, 물론 5대 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이미 밝혔습니다. 이것들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이 5대 비전을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건 제가 혼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소박하지만 성도들에게 좋은 사역자로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5대 비전에 있지만 그것을 녹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좋은 목사로 남고 싶어요. 여러분 기억에. 나쁜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목사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에 두고두고 남기고 싶은 그런 사역자가 되는 것이 저희 첫 번째 소망이고요. 두 번째 소망은 여러 교회들을 다 옮겨 오신 분들인데 오늘 특별히 이 교회에 와서 과거의 신앙생활보다 더 열정적으로, 더 기쁘게, 더 행복하게 오늘 그 성도들이 감당하는 것을 보는 것이 또 제 두 번째 소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을 거쳐온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게, 열정 있게, 감격적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저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역시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고 특별한 사역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지 않으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저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열정으로 심어주신 그 일에 전 인생을 바치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셀리더의 삶이든 교사의 삶이든 전도의 삶이든 선교의 삶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역 현장에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섬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저런 헛된 일로 시간을 때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전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 사역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진정한 셀리더였다, 그 사람은 진정한 목사였다,
그 사람은 진정한 교사였다. 내가 두고두고 그 사람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위치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되뇌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받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아닌, 본받고 싶은 사람, 불평의 사람이 아닌, 두고두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닌, 두고두고 감사에 대한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사람. 나는 제 소망이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목사님 때문에 신앙이 이렇게 바로 섰다, 이렇게 성장했다, 이렇게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역을 저는 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사역의 곳곳에 그 현장 속에서 그런 꿈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역의 현장이 있었지만 특별한 사역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기가 참으로 민망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욕심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요,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뭐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되죠. 욕심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신의 야망을 항상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름 내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떠올라요. 하지만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위해 사는 분입니까? 아니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사는 분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물어보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조금은 틀리지만 그래도 대략 성공하는 것, 부자 되는 것, 후대에 내 이름을 남기는 것, 그런 것이 꿈과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대부분 합니다.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성공과 부자가 되는 그 목적이, 우리는 이 질문이 중요해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 질문을 믿는 자들은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무엇을 위한 것이냐. 뭐가? 성공하는 것이, 부자 되는 것이. 자신을 위해 부자가 되려 하고, 자신을 위해 성공하려고 하고, 자신을 위해 명예를 얻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욕심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자가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공하려고 하고, 모든 목적의 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도 같은 부자, 같은 성공을 추구하지만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이루는 사람은 내 야망과 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욕심을 끌어안고 서는 사명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사람은 사사로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했어요. 사명을 이루지 못한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가정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60명의 자식을 놓으려면요, 여러분, 죄송해요, 언제 사명 감당해요? 한두 명의 아내였겠습니까? 한두 명의 아내였겠어요? 결혼하기 바빴어요. 애들 먹이기 바빴다고요. 예? 내가 사산지, 내가 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이었죠. 60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60명 자녀 결혼시켰어 봐요.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 자식 결혼시키기도 힘든데 60명 해외에서 불러온 사람들하고 또 해외로 장가 보내려면 얼마나, 시집 보내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기본적으로 수십 명이에요. 지금 이 사사들의 자식들이. 예? 언제 하나님의 일을 했겠어요? 언제? 그것도 겨우 세 사람 합친 사역이 25년밖에 안 돼요. 예, 겨우 그래도 7년, 10년, 8년 예? 언제 하나님의 일을 했겠냐고요. 좀 그만 낳고 좀 그만 벌고 하나님 일을 했어야지, 사사가. 이러면 진짜 하나님 일 못하겠다. 좀 직감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벌렸다가는 하나님 일 못하고 죽겠구나.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명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 뭐가 사명이어야 될까?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명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가운데 제자들에게 특별히 나타나셔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죠? 전도하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40일을 계시다가 40일 후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육신의 모습을 보이시는 그 순간에 하신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한마디로 뭐예요?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자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사역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믿는 신앙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 삼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애쓰는 그런 사람과 영원토록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통해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겁니다. 예? 전도 시간에 나와서 전도하는 것, 그거는 극히 일부지요. 내 모든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복음이 증거돼야 돼. 도대체 아멘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그냥 전도 안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너무 감동이 돼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사역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지금 하고 있죠. 미국의 생명교회 담임 목사님인 크레이그 그로셀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인생의 목표를 찾기 위해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질문이 뭐냐?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의 그 복음 증거하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나에게 준 달란트가 무엇인가? 그걸 찾는 겁니다. 내 달란트가 뭐지? 그걸 찾는 건데요. 그 달란트를 찾기 위한 질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엇이 정말 나를 화나게 만드는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비전을 찾을 수 있대요. 무엇이 나를 화나게 만드는가? 이 말은 화도 여러 가지가 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운전할 때 새치기 하는 사람 있을 때 막 화내는 그 화 말고 그 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의감과 도덕심에 불을 지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화내신 장면이 있죠? 언제 화내셨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죠.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서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장사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한번 화내신 적이 있어요. 또 언제 화를 내셨느냐? 유대인들의 외식과 위선을 보면서 자주 화를 내셨어요.
누가 맛있는 거 먼저 먹었다고 화내지 않았어요. 저처럼. 예. 우리 아이들이 족발 먼저 먹었다고 제가 엄청 화냈거든요. 여러분, 근데 화낼만 하더라고요. 된통 화냈거든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얘기했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절대로 밥을 먼저 안 먹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주방에서 막 이제 밥 우리 집사람하고 도와주고 있으면 들려요. 자기들끼리 먹어. 안 돼. 썩은썩은한 제가 얼마나 혼낼 때는 혼내는 게 필요하구나.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 족발 사건 이전에. 근데 족발 사건 이후에 제가 한번 그때 엄청나게 혼냈거든요. 오랜만에 족발을 사다가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는데 제가 이제 막 양복 입고 들어가니까 보통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벗을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그 벗기 전에 막 먹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제가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하여튼간 그게 벌써 한 6개월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먼저 먹질 않아요. 일반 밥 먹을 때. 혼내야 되겠구나. 그럼 걔네들 사회 나가서 부장님이나 사장님들 식사할 때 절대 먼저 안 먹겠죠. 어디 가서도 절대 먼저 안 먹겠죠. 왜? 너무 된통 당했으니까. 혹시나도 나이 많은 사람 먼저 수저 안 드시면 내가 또 그때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공포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화나는 얘기 하다가 제가 또 곁길로 샜습니다. 잠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언제 화가 났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울분이에요. 혈기가 아닙니다. 울분인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구걸하는 사람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느낌 없이 지나가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못 지나가. 그 사람은 거기에 비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처음 오셨는데 일반 성도들은 그냥 쳐다보고 지나가요. 어떤 사람은 가서 막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잘 오셨다고 그 사람은 거기에 사명이 있어요. 관심이 가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제가 강대상에 하도 허전해가지고 이거 제가 갖다 사놨어요. 예뻐요? 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앞으로 목사가 만약에 다 사역 다 끝나고 이제 그냥 돌아가면 이런 거 사역할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치장하는 거 너무 좋아요. 저런 거 봐봐요. 얼마나 좋아요. 액자, 그죠? 화분 액자. 제가 저게 너무 허전해. 뭘 갖다 놓으면 좋을까? 저거 너무 좋아, 이뻐. 전 저런 게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다 틀려요. 어떤 분들은 밤새 가지고 어떤 일을 해요. 우리는 답답해 보여요. 저거 왜 하지? 교회에 허구하고 많은 사역이 있는데 그냥 제일 편한 거 하면 되지. 저거 왜 교회 사역도 왜 저렇게 힘든 사역할까? 그 사람은 그게 행복한 걸 밤새서 그걸 작업을 해도 그게 그 사람의 사명이에요. 사명. 예. 교회 일을 할 때 행복한 거 그거 찾으면 돼요. 저거 하면 너무 힘들어. 짜증나. 그거 그 사람 사역 아니에요. 예. 근데 다른 사람은 왜 그러냐고 막 해도 내가 그것이 기쁘면 그것이 내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목사님이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모든 복음의 통로를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곳에 관심이 있으시면 교회 현장 속에 그런 할 일거리들이 있으면 오셔서 사역을 하세요. 그러면 기쁨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귀한 영혼들에게 들어가는데 원활하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편지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나 결석자들에게 편지 쓰는 또 그런 사역도 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결석자가 한두 분이에요. 그래서 손편지 써가지고 우편물로 발송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교회로 정착을 잘 해요. 예. 그런 사역도 여러 가지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무엇에 화가 나고 안타까우십니까? 무엇에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평가하시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주실까? 그것이 참으로 설레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한 나를 나중에 어떻게 평가를 할까? 그것도 궁금하고, 또 내가 죽을 때 자녀들에게 비석에 이런 한 구절만 좀 넣어달라고 내가 유언할 때 어떤 말을 자신 있게 자녀들에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궁금합니다. 오늘 부끄럽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앞에 신앙인, 부끄럽지 않는 그런 성도, 부끄럽지 않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